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여러분 기념하는 이날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절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절기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우리나라 절기, 우리는 절기라고 안 하잖아요. 명절이라고 하거든요. 명절. 우리가 꼽는 명절들이 있잖아요. 신정, 구정, 추석, 뭐 의미가 많이 약해졌지만 단오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습니다. 추석이 가장 또 큰 명절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절기,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명절이에요. 명절 하면은 가장 우리가 빠질 수가 없는 게 명절 음식이죠. 우리가 넉넉함으로 그것을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그 의미를 정말 제대로 온전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봄이 한참 물이 올랐죠. 목련은 내저녁에 폈다가 다 졌고요. 또 뭐가 폈죠? 산소유도 폈다가 이제 지고 있고, 벚꽃도 한참 폈다가 이제 다 이제 끝물입니다. 이제 아직 남아있는 애들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잎이 막 연한 잎이 다 나왔어요. 뭐 개나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산에 보면 여러분 산벚꽃이 폈어요. 또 진달래도 아름답게 산을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맘때가 산을 바라보고 들판을 바라보면 눈이 참 즐거운데, 눈은 즐거운데 이제 밭을 바라보면 어떠십니까? 요즘 아주 바쁠 때시죠. 네,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정신 없어요. 그래서 뭐 파종은 이제 4월부터 이제 일찌감치 파종도 하시고 이제 모종도 심어야 되는데, 처음 우리가 그 가평에 와가지고 이제 모종을 심으려고 할 때 모종을 사러 갔더니 모종 파시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4월 달에 갔는데 좀 이따 심으셔도 돼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5월 초나 돼야 안전합니다. 4월 달에 심어봤더니 날이 이렇게 더운데, 낮에는 더운데 4월 달 날씨가 왜 이래 할 정도로 갑자기 추운 날이 있더라고요. 새벽녘에 뭐 0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5도, 4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있으니까 냉해를 입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해를 좀 이렇게 겪어보고 나니까 안전하게 심으려면 뭐 모종까지는 아니지만 모종은 사다 심으면 되니까 5월 초에 모종을 심으면 가장 안전하겠구나 라가 이제 체득이 됐어요. 근데 여러 가지 심다가 도전을 해보려고 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맷돌 호박이었습니다. 맷돌 호박. 그래서 호박을 좀 키워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호박을 심었어요. 근데 모종을 사다 심은 게 아니라 이전에 호박을 사다가 먹고 씨를 제가 정성껏 잘 발라가지고 잘 보관을 해놨어요. 그리고 작년에 얘를 좀 모종을 심어야지라고 이제 그 플라스틱 컵에다가, 투명 컵에다가 이제 그 휴지를 넣고 물을 적신 다음에 이제 씨를 골라서 넣었더니 거기서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자랐을 때 이제 갖다가 이제 밭에다가 심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씨를 발랐는데 그 호박 하나에서요 씨가 몇 개 나왔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씨가 몇 개 있는지는 몰랐는데, 제가 그 모든 씨를 다 보관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씨를 골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씨를 잘 골라놓으세요? 모종 씨앗으로. 크고 또 이렇게 홀쭉한 거? 아니죠. 통통한 거. 조금 좀 크고 통통하고 단단하고 또 윤이 나고 이런 씨앗을 잘 보관해 놨다가 제가 막 골랐어요.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윤이 나는 씨앗을 골라서 이렇게 심었더니 거기서 뿌리가 나고 떡잎이 나오더니
이렇게 모종이 커서 걔를 심었더니 밭에 호박이 이제 막 뻗어나가서 크더라고요. 이처럼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모종을 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씨를 발화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뿌리가 나고 떡잎이 나오는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 씨가 뿌리를 내고 떡잎을 내는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씨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살아있는 씨앗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정성껏 내가 심었어요. 모종을 키우려고 정성껏 심었어요. 뭘요? 빈축정이를. 많이 심었어요. 빈축정이를. 그러면은 많은 모종을 거둘 수 있습니까?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축정이라고 불리는 그 씨앗 안에는요,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심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는 씨앗을 씨 삼아서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씨앗이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가서 껍질이 어떻게 돼요? 씨가 그냥 그 뿌리가 그냥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그 씨가 갈라져요. 그 껍데기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발을 내미는 것처럼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또 떡잎이 이렇게 나와서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작물이든지 씨의 모양과 그 작물의 모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씨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화가 되면서 동시에 죽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생명력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생명력이 있는 그 씨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발화가 되고 작물로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껏 심어도 만약에 씨앗이 나는 안 죽을 거야, 버틴다면, 죽기를 거절한다면 그 씨는 씨앗 그대로 있게 돼요. 우리는 그런 씨앗을 두고 정의하기를 죽은 씨앗이라고 말해요. 아이고, 이거 심어놨는데 다른 애들은 다 자라는데 아유, 이거 알고 봤더니 죽은 씨였구만. 발화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고찰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자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성, 이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씨 발화와 관련해서 부활의 두 가지 특성을 설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기를요, 어떤 사람이 부활을 믿는 나에게 도대체 죽은 자들을,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다시 오냐라고 묻거든 어떻게 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대답해 주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나도 동참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지금 오늘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까? 어쨌든 죽어야 되겠죠. 나중에 죽어봐야 알겠죠. 쉽게 말하면 죽어봐야 나중에 알겠죠. 제가 예수님이 언제 몇 년도에 오실지도 모르고 어쨌든 우선 죽어본 다음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짠 하고 그때 부활하겠죠. 누구든지 이렇게 아마 답변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죽어봐야 세월이 흘러야 나중에 언젠가 부활하겠죠라는 그런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누가 볼 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농장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씨앗인 내가 아무리 죽은 그 빈축정이가 저는 살아있어요. 저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강변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해도요. 농장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종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활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리 많이 심어도, 아무리 정성껏 심어도 절대로 발아하지 않습니다. 발아하지 않으니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이 죽은 믿음이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은 무엇입니까? 헛된 믿음이고요. 거짓된 믿음이고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을 심는 날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이것을 믿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함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정성껏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요,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섬기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길에 좀 도움이 좀 필요하고 좀 축복 좀 받고 좀 성공도 좀 하고 건강도 하고 이러려고 예수를 믿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인생, 내 가정, 내 가족, 내 친구들과 지인들, 내 이웃들 속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내 인생의 매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심는 방법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생명력을 품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작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사하게 우리 변종서 장로님, 고종희 권사님 또 이렇게 또 풍성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물질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이 물질의 섬김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죽음이에요. 왜요? 내 것을 나누는 것으로서, 내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섬김이 가장 대표적인 자기 부인이지만 물질의 섬김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고집, 오래 굳어진 내 습관, 내 정욕,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다 자기 부인이요 자기 죽음인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은 여러분, 우리가 제가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때 할게요,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못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의지로 안 될 때, 그럴 때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없을 때에, 없는 중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그 선택이 바로 올바른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회복되고 나면 예배드리고, 내가 지금 시험 중에 있는데 그 시험을 내가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겠다. 도대체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한 다음에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주님의 도움은 어디서 우리가 얻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저 목숨이 다 하고 죽은 이후에 그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그런 부활을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하는 그 주님의 그 재림의 날은 오직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놓고 나는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지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와 그 은혜의 시간에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자기 죽음의 길로 매 순간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고 자기 죽음의 길로 여러분 매진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이 성격과 성향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정하게 어떤 특별한 어떤 인생의 큰 위기, 고난 이런 거 아니더라도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금방 피곤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부부간에도 사소한 거 가지고 서로 찌그락찌그락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면은 상대가 무엇을 하든지 다 허허허허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맨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작은 건데 그 작은 거가 나를 계속 거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인데, 자기 죽음, 나 자신, 내 것을 이것이 당연한 것이야,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은 옳은 것이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그 일은 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지고 마음이 피곤해지는 일이에요. 또 힘이 들어요.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이미 모든 피곤과 힘듦과 손해와 불편을 겪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는 믿음이어야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썩을 몸으로 영원의 생명을 품은 그 믿음으로 심으셔서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의 열매, 부활의 역사에 여러분 동참하는 그 부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